자, 오늘은 죄책감의 반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정죄와 죄책감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금요철야 때 말고 수요예배 때 정죄와 죄책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옛사람을 지금 벗어버리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면 뭐를 입어야 되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죄책감이 옛사람의 감정인가요? 새 사람의 감정인가요? 당연히 옛사람의 감정이겠죠. 그 죄책감이 옛사람의 감정이라면 그 반대인 새 사람의 감정은 그 무엇이냐. 그래서 새 사람의 감정이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직선적으로 죄책감의 반대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말씀, 에베소서 말씀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제가 오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서 띄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받았고 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인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또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너는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가졌는데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이게 굉장히 엄청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의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이 새 사람이시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성화. 다른 말로 길게 얘기하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거,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요. 새 사람의 정의가 위에 나와 있죠. 뭐라고? 분홍색. 의와 지으심을 받았어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새 사람의 특징, 새 사람의 특징, 정체성의 특징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새 사람의 정체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뭘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특징 하나가 의고, 하나는요 진리의 거룩함.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요? 새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건 뭘까? 그럼 진리의 거룩함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냥 뭐 종교적인 거룩함이나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식적인 거 그런 거 말고 참된 거룩.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는 그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요, 하나님의 그 새 사람인데, 우리가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 새 사람의 특징이 뭐다? 의와 또 하나는 거룩함이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이 이거를 나한테 주는 영적인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읽었다면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은, 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정체성은 이미 누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의하고 거룩함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정체성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 그것이 뭐예요? 의롭고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의롭고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은 이미,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미 의롭고 참되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특징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해요. 지금 사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는데, 당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의 본따서 만들어주셨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단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분의 인격, 성품을 따라 똑같이 만들어 놓은 정체성이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가 일어난 게,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난 게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다시 재창조를 일어날 때 당연히 처음 것대로 회복시키겠죠.
맨 처음 아담을 지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창조가 일어나는데 당시에 아담을 만들었던 모습이 뭐라고요? 의와 거룩함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든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할 필요 없어.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와 연결했을 때. 자,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영에서 일어나는 현실인데, 근데 보니까 뭐라 하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돼 있죠.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서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이미 이루어진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또 입으래요. 뭘 입듯이? 옷을 입듯이. 자, 그래서 정체성이 있는데 또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옛사람의 자세, 오전에도 쓴뿌리 얘기하셨지만 옛사람의 자세, 생각,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태도, 옛사람의 감정,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엄청나게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오늘 반대를 얘기할 건데 죄책감이라고 했죠. 정죄감, 죄책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죄책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나눴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않지만,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지금 입으라고 지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감정이어야만 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옛사람이 갖고 있는 게 죄책감이라면 새 사람은 죄책감에 반대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이제 24절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새 사람은 어떤 감정이어야 된다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예. 이 결론을 얘가 얘기하고 갑니다. 의와 거룩함. 근데 여러분, 의, 거룩함 이러면 이게 되게 종교적 언어로 들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주로 쓰지 밖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사실은 전쟁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다른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감정, 죄책감의 반대는 뭐냐, 이거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훨씬 쉽습니다. 의와 거룩함이야 그러면 느낌이 빡 안 오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정죄함은 뭐라고 그랬냐면 유죄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정죄라고 그랬어요. 너 죄 있어, 죄가 있다고 선언을 하는 게 정죄죠. 그거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정죄하는 거, 유죄 판결. 또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뭐라고 그러죠? 앉아 계신 보좌라고 그러죠. 보좌. 이 보좌도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할 때 이 보좌, 법적인 용어예요. 왜요? 판사, 그러니까 그 재판정에서 판사가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해요. 보좌. 그래서 이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에 앉아 있는 자리를 보좌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우리는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재판장이라는 거죠. 재판장. 그래서 이 유죄 판결이 정죄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죄 판결은 뭡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죠.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뭘까요? 정죄의 반대겠죠. 반대. 이것은 세상, 다음 거 보여주세요. 세상 법정이 아닌 뭐예요?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바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저기 나와 있네요. 안 써도 되겠네요. 칭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칭이라고 하면 이게 한자 어렵잖아요. 이게 칭할 칭, 오를 의. 이게 어려워요. 그 칭의 그러면 얼른 와닿지 않아. 의도 안 알아. 거룩함도 잘 안 와닿아요. 용어 자체가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칭을 하는 것은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죠. 그걸 칭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뭐가? 무죄 판결이. 자, 무죄 판결은 뭐라고요? 죄 없다, 의로움이다. 칭의다, 죄 없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칭의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려우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 거룩함인데, 이 정죄함의 반대는 뭐라고요?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정죄니까 이거는 뭐예요? 무죄 판결은 의로움이니까 정죄함의 반대는 뭐라고요? 의로움인 거죠. 의로움. 정죄함과 의로움은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실 때 그것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의인이십니까? 그 말은 너희는 무죄야. 이 얘기입니다. 무죄 판결. 근데 뒷부분에서 우리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진짜 죄가 없어서 이 판결을 받았느냐, 무죄 판결을 받았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없어서 무죄 판결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유죄인데, 죄가 있는데 죄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감면해버렸어요. 값을 치러버렸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죠. 자, 세 번째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죄가 없어서 누군가 변호를 잘해서 내가 완전 무결해서 내가 100점이라서 우리가 뭐 죄가 이게 없다라고 선언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누가 짊어지셨다고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받았다. 다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죠. 즉 너희는 죄가 없다. 예수님 때문에. 자, 그래서요. 그 얘기를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죽기 전에 세례 요한의 눈에는 보인 거죠. 저분의 어깨에 모든 인류의 죄가 있구나. 자,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를 뭐라고요? 의로운 상태다. 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정죄와 죄책감의 반대는 뭐라고요? 의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의로운 상태. 여러분 의로운 상태입니까? 그러면 정죄하고 죄책감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에베소 4장 24절에서 우리의 새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칭함을 선언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안 하다예요. 문제는. 얼른 안 하다예요. 내가 정말 의롭고 거룩해? 그죠? 여러분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나한테 쓸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죠. 이 표현 자체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의롭고 거룩해는 하나님한테 쓰면 네 그럴 것 같은데 나한테 쓰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정죄함은 유죄 판결이고 죄가 있다라고 선언을 받은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죄책감이 느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죄나 죄책감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그러면 의로움은 무죄 판결이니까 무죄 판결, 즉 죄가 없다고 선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을 누리게 되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 거 보여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재판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고, 읽어봅시다. 시편 75편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예, 재판장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지금 재판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피고. 그럼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쪽은 어딜까요? 검찰 쪽이겠죠. 그럼 검찰은 어디예요? 그렇죠. 사탄 마귀가 검찰입니다. 그러면 변호인은요? 예수님. 예.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게 법정 용어니까 보잖아. 이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존재는 검찰 쪽이겠죠. 그럼 검찰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거짓말로도 참소를 하지만 진짜 실제로 우리 죄를 참소해요. 거짓말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지은 죄를, 왜냐하면 우리 잘못한 일 많잖아요. 죄 짓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계속 부인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죄가 없다라고 계속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부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하면 그 변호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은 나 죄 있어요. 나 엄청난 죄를 졌어. 난 죄인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변호를 하겠죠. 변호사니까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죄가 있지만, 변호를 하겠죠. 이 사람은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졌습니다. 그 형량 내가 이미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무엇을 내밀까요? 뭐를 내밀까요? 손바닥을 내미시겠죠. 왜요? 못 박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못 박힌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이 사람을 대신해, 이 사람이 못 박혀야 될 거 내가 지었다. 이 증거는 못 박힌 손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걸 보겠죠. 못 박힌 손을 보고 진짜네? 무죄 판결 이렇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요? 칭의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법정 용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드라마에서 여러분들 봤던 것들을 한번 법정을 많이 안 가봐서 모르죠. 그러니까 상상하면서 이해하면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선언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뭐를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과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예, 우리는 이 화평을 누리는 자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세요. 하나님은 이 온 인류 천지 구석구석 안 다니시는 곳 거의 없는 곳이 없으셔서 모든 천지를 다 들여다보시고 악인들의 행동과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의인들의 행동과 생각도 다 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전 세계를 샅샅이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바라보는지 아니면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서 다 해결을 받기 때문에 너는 의롭고 완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바라보시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봐요. 이게 해결된 사람,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된 사람과 해결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이 해결된 사람과 해결되지 않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게 없는 분이고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잡으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조하신 분이 나를 항상 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범죄자들이 경찰한테 쫓겨도 마음 쫄리고 얼마나 두렵고 막 그러잖아요. 이리 숨고 저리 숨고. 그런데 그러면 없던 병도 생기게 되겠죠. 쫓기면. 그럴 텐데 심지어 이 검찰이 나를 쫓고 있는데 그 검찰이 불안해서 이 검찰만 쫓아도 우린 불안해서 못 사는데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를 쫓고 있다.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병 들어서 없던 병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언제 벌 줄까? 죄 언제 짓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벌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나와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결됐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해결되고 의인이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정죄감이나 죄책감 속에 쫓기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마귀라고요. 사탄마귀가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근데 이거를 사탄마귀가 와서 우리 죄를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오해한다고. 뭐를요?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고 있다가 야 너 죄 졌구나 일로 와 이렇게 꿀밤을 내리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통 하나님이 참수하시는 분을 검찰 쪽으로 생각해요. 근데 검찰은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책감을 느껴요. 죄를 졌어요. 우리 죄 짓잖아요. 실제로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럼 그거 성령님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님,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성령님도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책망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죠. 그러나 여러분 참소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게 만드는 것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정죄당하면서 죄책감이 있으면은 이거 누가 한 거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는 뒤에 죄책감이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래에 더 발전하게 만들고 나아가게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마귀는 계속 참소하고 우리의 죄책감을 주고 정죄를 하면서 죄책감을 주는 게 할 일이에요. 자, 다음 거.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참소하는 참소자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이 참소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고 밝혀내고 막 정죄 주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예수님께서 변호를 잘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 대가 지불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서 누구한테? 우리한테 무죄 판결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봅시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위치에 이게 법정입니다. 법정. 위치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이 무서워해야죠. 그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기는 하되 벌벌벌 떨 이유는 없어요. 벌벌벌 떨 이유가 없어요. 그 재판장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칭의, 의롭다! 라고 무죄 판결 줬다니까요. 그것도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면은 또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의가 아니라 뭐예요?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나에게 의롭다고 칭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평안, 평강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바로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뭐를 느껴야 된다고요? 평안을 느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내가 평안을 느껴야지 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이렇게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삶이 평안해서 환경이 평안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근데 누리는 사람은 어때요? 아는 사람이 누립니다. 근데 나는 환경에 따라서 평안을 느끼고 안 느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날 우리를 보고 있으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할 거리만 막 보고 있다가 즉시 와가지고 막 성령이 막 마음속에 막 죄책감을 줘가지고 바로 회개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회개를 안 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는데 무엇으로 판단하라고요? 죄책감이냐?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방향, 발전시키는 방향이냐? 이걸로 마귀가 하는 짓인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건지 분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는 예수님이 없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의 조건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다. 7번째 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영어 성경도 번역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요 다 똑같습니다. 영어 어렵지 않은데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We have peace with God.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 뭐를요? 평화를 하나님과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다. 이거 여러분 그 킹제임스나 NIV는 되게 보수적인 번역본이거든요. 거기도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어느 영어 번역본도 다르게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게 선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표준세번역에 보면 화평을 누립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화평을 누린다라는 표현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 건 화평을 여기 누리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리고 있습니다로 나와요. 세번역에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 맘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사진 6번째 법정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앞서 보여드린 이 법정 모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사탄 마귀가 검찰이고 예수님은 우리 변호인인데 죄가 없어서 무죄 판결 내린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재판장이 재판정에 딱 섰을 때 옆에서 사단 마귀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 졌습니다. 계속 끄집어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없는 죄를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죄를 막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하는데 막 해요. 그럼 하나님도 그래, 그치 이러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할 때 그때 이제 8번째 거 보여주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죄 졌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먼저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할 수 있어요. 인정 안 한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변호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호가 필요한 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변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다 갚았습니다. 막 마귀가 엄청난 죄를 쏟아놨겠죠. 다 사실이에요.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제가 다 갚았습니다 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끝, 재판 끝, 승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이것도 예전에 여러분 이신칭이 들어보셨어요? 이신칭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셨는데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를 얻는 게 이신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쳐주는 거. 그러니까 과장 아닌데 과장급 대우해 주는 거. 뭐 이런 식.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칭이라는 말이 저한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배운 건지 뭐 잘못 가르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쳐주는 것 같은 게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꼭 왠지 내가 믿지 않으면 의인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거 보여줘 보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이미 되었다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말 어다르고 아다르게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뭐로 삼았기 때문에? 죄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충격적인 거.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를요? 죄인으로 삼으시지 않고 죄로 삼으셨다고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게 되게 오묘한 거예요. 이게 한 글자가 있고 없고가. 왜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면 죄인이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예 뭐가 돼버린 거예요? 죄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죄 자체가 돼버리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죄 자체가 될지언정 죄인은 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예수님 죄인이 아니요.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 계실 때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분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 이게 우습게 지나갈 게 아니라 그분을 죄 자체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개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 아담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기까지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 그 죄를 대신해서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까지 살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지을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도 다 사함 받으셨습니까? 네, 그것까지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아슬아슬하게 뭐 안 그랬으면 언제 그럼 지옥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렇다고 죄를 더하리요. 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자, 다음 거 보세요. 예전에 제가 레이기 설교할 때 한 번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양을 잡아서 죄를 전가시키는 장면이 있었죠. 어떻게 했어요? 안수를 했어요. 양한테 안수를 해요. 안수하는 의미는 뭐였어요? 내 죄를 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싱싱한 양의 생명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 걸로. 서로 그러니까 주기만 하는 죄만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양의 생명을 새 생명을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깨끗한 순결한 생명을. 그러니까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레이기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누구한테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대로 전가돼서 죄 자체가 돼버리셨어요. 전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인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 자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인은 누구한테 왔어요? 우리한테 왔어요. 나한테. 놀랍지 않아요? 그게 전가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뀐 거예요. 그거를 왜 손해볼 짓을 하시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예, 그걸 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의 지금 기쁨으로 넘쳐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한테, 우리한테.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다음 거 보세요. 이 죄책감, 정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노란 거. 예, 부적절함이 있습니다. 죄책감, 정죄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뭐였는데 부적절함. 근데 여러분 부적절함 그럼 뭐가 떠올라요? 불륜? 막 불륜, 부적절한 관계 막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적절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사전 뜻이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말해요. 부적절하다는 거 내가 뭔가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 느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으로 누가요? 마귀가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너 자격 없잖아. 너 자격 없잖아. 우리의 생각에 직접 말을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야 목사가 되었고 그러면 되겠냐? 그 여러분 무심코 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참소를 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건강하기도 하고 또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세상 기준,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마귀의 방법은 여러 가지 총동원해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는 다 이제 부모죠.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한테 그러는 거야. 넌 좋은 엄마가 아니야. 채집사 넌 좋은 엄마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져요. 뭔가 자식들한테 내가 다 못해주는 것 같고 맨날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들을 갖죠. 맨날 혼자 놔두는 것 같고 뭐 밥도 제대로 못 주는 것 같고 그랬는데 사단이 찾아왔어. 너 좋은 엄마 아니야. 탁 생각에다 넣어줬어요. 근데 안 그래도 미안해서 이번에 밥도 못 주고 왔는데 그 생각이 팍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우리 아이는 정연이 엄마로서 자격이 있을까? 좋은 엄마는 맞을까?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걸까? 막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누가 줘요? 사탄 마귀가 줘요. 계속 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론은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부적절함. 마음을 그게 정죄, 죄책감. 같은 말입니다. 다. 사역자들은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겠죠. 앞에서 말하는 대로 다 못 살거든요. 말하는 대로 어떻게 다 살아요? 근데 다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더 힘이 있겠지. 근데 말은 못 살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찾아오죠. 네가 그러고도 사역자냐?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오늘 막 뭔가 내가 실패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래 나는 자격 없나 봐.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이걸 직접 생각으로 주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나는 자격 없어. 이제 이렇게 누군가에 뭐 그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자격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이게 부적절한 마음을 갖는데 여기서 물론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의인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저도 뭐 제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자격을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정죄하고 죄책감의 또 다른 이름의 이 부적절함. 내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권사 자격 없어. 나 목사 자격 없어. 나 장로 자격. 이거 사탄이 주는 거라고요. 절대 그거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정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이렇게 폭로를 하는 거랍니다. 폭로. 여러분 사람 네가 아버지냐? 네가 엄마냐? 네가 자식이냐? 막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이 그거 하나님이 성령이 나한테 이런 죄를 깨닫게 했어 이러니까 이거를 붙잡아요. 사탄이 참소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검찰이 이렇게 참소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검찰이 돼가지고 나를 깨닫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부족한 죄인. 이게 여러분 유행어잖아요. 이 부족한 죄인,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 죽여주시옵소서. 부족한데 죽이게 달라고도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부족한 죄인이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격 없는 부적절한 마음들이 왔을 때 그게 내 의로 얻은 자격이라면 당연히 그 참소에 그래 맞아. 나는 엄마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겠지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진 그 의이기 때문에 구원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보니까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됐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규정 지어주고 있어요. 너희 의인이야. 여러분 이게 한두 군데입니까? 그 얘기해 주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온전한 의인이죠. 50% 의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의인이에요. 의인은 의인이에요. 50% 10% 없어요. 그냥 의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족한 죄인, 죽일 죄인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말한 대로 믿는 이게 말한 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그 말하면요. 그 말한 모습대로 내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수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뭐 어떤 걸 공격을 받냐면 여러분 감정적인 공격을 받아요. 이게 지정의 중에 우리 정에 그 혼에서 감정적인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낙심이 옵니다. 어깨가 축 쳐져 버려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때 아니하고 진리를 내 영의 정체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니까 낙심하고 어깨가 축 처지는 거예요. 그렇게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한 거죠. 잘 걸려든 거예요.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든 거예요. 그것을 내가 스스로 생각했든 사단이 그 생각을 줬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생각을 상기시켜 줬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 영의 생각은? 네.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화평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그럼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럼 사망이 뭐냐? 그게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먹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내 삶에 되는 일이 없어. 사망이 펼쳐져. 나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계속 따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나는 축 처지고 낙심되고 해도 안 되네. 신앙생활 힘들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적절한 느낌, 자격 없다는 그 느낌, 이 뿌리가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정체성을 사탄이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리고 이것을요. 사단이 그 다음에 하는 게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공격 안 받아요. 증명하라고 그래요. 증명을 요구합니다. 자, 당신이 야 조혜경 너 네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라면 사역자라면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해요. 교회 부흥시켜봐. 야 누구는 1년 만에 1000명 만들었대더라. 뭐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증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10년 20년에도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왜? 증명을 내가 뭔가 내 능력이 증명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단 마귀가 우리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님한테 했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몇 가지를요. 3번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뭐랬어요? 네가 누구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들이밀면서 떡 만들어라. 세상 뛰어내려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앞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정체성 공격을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내 자아상을 제대로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승패가 좌우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라이트하우스의 그 목사님이 정체성이 이게 완벽하게 세워져 있었다면 그런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죽어라고 해야 하나님 인정받는다? 그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단 마귀가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정체성을 이렇게 해라. 뭔가를 자꾸 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증명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뭔가 하라고 합니다. 자꾸 하라고 그래.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 마귀가 자꾸 뭔가 예수님한테 뛰어내려라, 만들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증명하셨나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증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네가 권사라면 이렇게 해봐. 증명해봐! 막 이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팔 걷어붙이고.
공격받으면. 그래, 내가 증명해 볼게. 어디 내 뻔때를 보여주겠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증명하려고 할까요? 왜 증명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내 행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행위에 있는 사람은 증명을 해야지 속이 풀려. 말씀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말씀에 내 정체성을 두고 있는 사람은 누가 증명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저보고 여자인 거 증명해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자인 거 증명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왜 증명 안 해도 되죠? 나는 내가 여자인 거를 믿고 내 성 정체성이 여자라는 걸 나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여자로 안 보고 아줌마로 봐도 난 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진짜 여자라면 날 증명해봐 할 때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난 여자니까. 마찬가지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봤던 정체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예수님은 확실하고 알고 있어서 사단이 뭐라고 짓거리거나 말거나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할 때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봅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하늘로서 소리가 났는데 그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뭐를 얘기해요?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뒷부분 읽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고백을 그때 들으시면서 화끈하게 굳건하게 잡고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나의 정체성의 안에 우리가 어디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이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당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을 나의 어떤 능력, 행동, 행위, 어떤 사람들의 인정 그런 데서 내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요 평생 흔들려요. 평생.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인가요? 기적을 행하기 전인가요? 전입니다. 어떠한 기적도 표적도 보이기 전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씀드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정체성을 규정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적과 표적, 뭔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결과, 어떤 일하는 것으로 어떤 결과, 열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있는 이유가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이 관계 배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서. 피도 안 섞인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관계를 배우라는 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뭔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안 했다고 해서 정체성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은 예를 들어서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가수야. 그럼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선생이야. 나는 아이들을 키우니까 엄마야. 이거는 뭐예요? 다 정체성이 어디서? 내가 하는 일에서 오는 거. 일, 행위. 거기에서 오는 것으로 내 정체성을 결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만약에 가르치던 일 그만두면요. 그 정체성은요. 없어지는 거죠. 그죠? 가수 그만두면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기가 하던 일에서 인정 못 받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공격 엄청 받는데 몰라요. 이거 알려줘야 돼. 본인의 정체성에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왜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건축사하기 때문에 건축설계사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정체성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뭐예요? 나의 정체성은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동일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보여줘 보세요. 그냥 아들 아니고 다시 아까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뭐가 들어갔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마귀는요. 그거 쏙 빼요.
관계에서 오는 그 정체성을 그걸 쏙 제일 중요한 거 빼버립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거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알면 안 돼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제일 중요한 걸 쏙 빼버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절대로 온전한 정체성을 마귀는 얘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뭐라고 써요?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누구예요? 마귀의 정체성은 뭐예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야 되니까 절대 진짜 정체성은 얘기하면 안 되겠죠. 마귀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그래서요, 저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 증명을 해라. 너의 정체성을 증명하라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뭐를 뺐다는 거? 사랑하는 이라는 것을 뺀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확실하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3번 마귀가 와서 그걸 쏙 빼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증명해라 했을 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딱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절대로 사단의 요청에 반응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정체성이 확실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은. 정죄나 죄책감으로 그런 사람들은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제가 그동안 정체성 얘기 많이 했죠. 그 정체성 위에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갖고 있다면 절대로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안 당한다는 건 마귀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와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네가 진짜 이렇다면 이렇게 해야지. 네가 진짜 저 사람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어? 증명해봐. 사랑한다는 거 증명해봐. 행동으로 보여줘봐. 계속 증명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는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증명을 요구해요. 그것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내 정체성을 두지 않는 사람은 다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도 저도 많이 걸려 넘어졌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게 저는 정체성 문제인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정체성 문제였더라고요. 나의 능력, 나의 행위,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요? 나의 행위로부터 내가 하는 일로부터 그걸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게임 끝나는 겁니다. 마귀에게 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증명해 보겠어 하는 순간. 자, 보여줘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내가 스스로 의롭다는 걸 증명하는 게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하려고 하는 행동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래요. 우리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증명하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 그렇게 따라 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용어로 해도 됩니다. 꺼져! 꺼져! 어디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깝죽대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나 하나님 자녀다. 나 의인이야! 어디서 감히?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공식적으로 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귀. 여러분 욕해도 돼요. 실컷 하십시오. 누구한테? 마귀한테. 아주 가차없이 밟아줘 버리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 제일 작살내버리겠다고 할 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저도 그렇게 작살내고 싶더라고요. 가차없이 밟아줘요. 네가 감히 어디서 밟아버릴 거야. 막 상상력을 막 머릿속에 상상하세요. 발로 막 지근지근 밟는 거. 예수님의 발 뒤꿈치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버린 것처럼 여러분이 막 깨뜨려버려서 뱀 머리를, 여러분 상상력이 이럴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의 발 뒤꿈치로 내가 너를 밟아주겠어. 네 머리를 깨부시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공격해요? 마귀를 욕하면서 공격하셔도 됩니다. 근데 자주 대하지 마세요. 마귀랑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끄떡한 마귀는 부른다. 마귀는 부르기도 싫어서 그냥 안 부른다니까요. 꺼져. 그냥 이래요. 그럼 다 알지. 내가 하나님한테 꺼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혼내주세요. 그래, 네가 나를 공격했냐? 감히? 그러면요, 우리는 바로 그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디로 들어가냐면 내 정체성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행위에 삶의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마귀를 대적하고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사람인데 말이야 네가 나한테 왔어?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나 어저께 10번 한 사람 만났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러면은 깨갱깨갱 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걸로 우리는 증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감히 네가 나를 건드려? 예수님한테 너 완전 졌잖아. 패배했잖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시고. 자,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이 말씀을 이게 번역이 물론 우리 지금 개역 한글은 아닙니다. 자,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그것들을 다 무력화해서 드러내서 구경거리, 포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군대 그 전쟁터에 뒤에 끌려갔던 포로들을 구경거리 삼고 십자가로 그들을 마귀를 우린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마귀를 이겼어요? 진짜요? 예, 네,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귀 무서워요? 왜 무서워? 이겼는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겼는데 까불잖아요. 꼬리만 살아가지고 깜짝깜짝 대잖아요. 속임수 쓰고. 아까 참수하는 자라고 그랬죠. 시험하는 자. 근데 이미 패배했는데 까불고 있어,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 한 1학년짜리 와가지고 아저씨 나랑 한번 싸워볼래요?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얘기하면 얼마나 웃겨. 까불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아작을 내버리십시오. 아작을. 근데 이거를 아작을 내는 거는 말씀을 알아야지만 아작 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걸려 넘어집니다, 마귀한테. 야, 네가 그런 말 한다고 내가 참, 너 말이나 이쁘게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사단에게 질 필요가 없는데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7절 보면 예수님이 그래 마귀한테 얘기할 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씁니다. 왜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는 거. 예수님도 말씀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가 뭐 나 힘세다 막 내가 막 기도 40일 기도 몇 번 했다 뭐 이런 걸로 싸워봤자 100점 100패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공격을 사단 마귀로 공격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공격당하면 36개 주랭랑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알게 되면요. 알 때 우리가 사단 마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무서워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무서워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무서워한다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이 무서워하세요? 마귀가 나 이렇게 망하게 하면 어떡하지? 마귀가 나 이렇게 막 이 질병으로 치매 오게 하면 어떡하지? 아무 힘도 없는 마귀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랬죠.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지지 않아야 되는데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귀가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씀에 깨어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오히려 여러분이 말씀으로 딱 무장돼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득실득실 거리는 그 소굴에 가면은 보고서 막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봤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축사사역 하는 거나 또 용서점 목사님을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봐도 귀신이 무서워 심잖아요. 왜요?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해봐도 게임이 안 되거든 벌써. 이미 졌는데 이 사람은 확실하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요. 심지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 사단의 나라에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알 때 말씀에서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오히려 마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썩 꺼져 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다 패배시킬 수 있어요. 나를 안 건드리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건드리려고 했을 때에도 다 패배시킬 수 있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알고 처리해 주니까. 그죠? 다소 누가 모른다 할지라도. 자, 사진 보여줘 보세요. 다음 거.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아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면 내가 교회죠.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마귀죠. 마귀가 이겨요, 못 이겨요?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뒤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아는데 그 앞에를 빼버리면 안 돼요. 말씀 위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공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막 그 공격하는 그 무당들이나 뭐 그런 샤머니즘 하는 사람들이 막 귀신 쫓고 하잖아요. 축사도 하고. 걔네들은 그보다 더 큰 신 나오면 깨갱깽해요. 걔네들 같은 무리들이니까. 그래서 정리하면요. 지난 시간에는 정죄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옛사람이 이 정죄함을 벗어버리려면 새 사람 무엇으로 입어야 되는가? 뭘로 입어야 된다고요? 의로움으로 입어야 된다. 의로움.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구나. 아가서의 말씀처럼 너는 의롭고 흠도 없고 점도 없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만약에 나 자신이라면요. 게임은 바로 끝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자신에게 근거를 두지 마세요. 사단에게 바로 집니다. 그럼 사단이 너 기도했어? 너 헌금 제대로 했어? 너 사역자인데 기도 충분히 하고 쓴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사단은. 내 약점을 다 알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서 자라가야죠. 헌금의 영역, 기도의 영역, 제가 사역자라면 사역자로서의 어떤 그런 영역에서는 자라가야 되겠죠. 계속 성장해 가야 되겠지만 나의 정체성은 오직 어디에서 온다고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고요. 너는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구나. 너는 의롭고 거룩하구나. 이렇게 보신다고요.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상태고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의를 알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려면 뭐가 냐 의로운 감정이 뒤따라와요. 의로운 감정. 의로운 감정은 무엇의 반대말일까요? 죄책감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거죠. 근데 의로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는 의이니까 저절로 생기는 감정. 의인이 갖는 게 의로운 감정이겠죠. 그러면 의로운 감정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이요. 이게 그러니까 의로운 감정이라는 것도 갖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속량 사역을 다 마치고 100%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갑니다. 가가지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제가 다 마쳤습니다. 하고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실까요? 무서울까요? 두려울까요? 눈치 보일까요? 그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감정이 의로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님이 가신 감정이세요. 의로운 사람이 갖는 의로운 감정.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정죄감과 죄책감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우리가 계속 고백을 하는 이유가 그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감정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사진 9번째 거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9번째 거.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0.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됐다는 그 어마어마한 말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여러분 5장 17절이 뭔 줄 알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게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갖고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됐다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어디서 팍하게 나온 게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 재창조를 했다, 너희를. 이게 의로운 상태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의로운 상태고, 내가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감정으로 믿으면요. 그 진정으로 그 말씀을 딱 믿으면 나 새로운 피조물 됐어.
난 의인이 되었어.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 라는 것을 믿으면요. 자연스럽게 감정이 따라오는데 내가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내가 어떤 내 삶에 실패가 있었건 없었건 내가 뭐 뭔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다 못했다 할지라도 쭈삣쭈삣하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못 나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의로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감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의로운 감정,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떳떳하게 주님 앞에 가셨던 것처럼 꺼릴 낄 거 없는 그 감정이 우리가 갖는 의로운 감정이다. 마지막 거 보여줘 보세요.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감정, 그것을 우리도 가질 수 있고 마지막 건가요? 마지막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못하러 우리한테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줬겠습니까? 한번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너무 감사하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안 주는 거 있으면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한테 들이밀으세요. 아니 모든 것 다 주신다는데 나 이거 안 주셨는데요? 이렇게 들이미셔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못 나오고 그럴 일이 그거 말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어깨에다 힘 빡 주고 다니세요. 내가 실패했건 뭐가 없건 돈이 있건 없건 막 앞으로 상관없이 여러분의 어깨는 항상 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늘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데 그럼 있는 거 뭐냐? 마무리합니다. 끝이에요 이제. 그것은 뭐예요? 정죄함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있어요. 정죄함은 없는데 하나님의 의로서의 감정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가졌을 때 그래서 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화평을 누립니다. 여러분 누리는 관계가 우리는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는 누리셔야 돼요. 누리는 관계. 그래서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그 화평을 누리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힐 게 뭐가 있습니까? 막히는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막힐 수가 없어요. 내가 막혔다. 만약에 죄로 인해서 막혔다 할 수 있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막 내가 너무 큰 죄를 졌다고 합시다. 큰 죄를 졌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 양심이 찔리고 또 마귀도 와서 참소하고 옆에 사람이 너 어쩌다 그랬냐? 집사가 돼서 막 이랬다 해봅시다. 그러면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진짜 안 오고 싶고 죽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오겠죠. 그러나 내가 내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자는 그렇게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게 했기 때문에 그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감정입니다. 그 감정. 이거는 여러분 어떤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감정을. 그래서 마귀가 감정을 참수합니다. 감정을 공격합니다. 정체성을 공격.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든 정체성을 공격하겠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들이 항상 사용하는 그 정죄, 죄책감, 부족한 느낌, 자격 없는 느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의로운 감정을 가질 때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우리보다 누가 더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한 주간 의로운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